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외국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그 다음에 보통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암소 1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3마리, 2마리, 1마리. 그러니까 특등 신부는 3마리,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신부는 2마리, 그냥 보통 일반은 1마리. 이렇게 이제 암소를 주고 데려오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나는 결혼 전에 암소 몇 마리의 분량의 신부감이었는가, 한번 이럴 때 한번 살짝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나는 과연 만약에 아프리카 풍습에 의하면은 신랑감이, 남편감이 나에게 소 몇 마리를 가져올 것인가, 그 소 몇 마리는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알겠죠. 저 정도면은 몇 마리 하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끌고 온 암소는 1마리,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무려 9마리였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온 마을이 술렁술렁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 집도, 또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집도, 농장도 지나면서, 또 마을 여선생이 있는 그 집도 지나면서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암소 9마리를 끌고. 그리고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키가 크고 너무 삐쩍 마르고 몸도 이렇게 건강치 못해 보이는 이 심약한 이런 모습을 가진 초라한 처녀였습니다. 이 정도의 처녀라면 암소 1마리도 아까울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이 청년이 암소 1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온 동네 청년들이,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처녀가 아마 마법으로 그 청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소 9마리를 끌고 오게 했는가 보다, 이런 소문 낭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의사는 이제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 청년은, 의사 청년은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 9마리 암소를 몰고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하러 갔을까? 사실 암소 1마리만 줘도 그 어르신이 장인 될 사람이죠.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받고 감사하다고 할 판인데, 안 줘도 데려갈 판인데, 그런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갔으니 이게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휴가차 다시 그 마을에 찾아간 그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옛날에 그 청년을 만났고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 청년에게, 전에 청년이었던 그 청년에게 결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주었던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이 생겨갈 즈음에 옆에서 예쁜 찻잔을 들고 아주 우아한 어떤 한 여인이 싹 들고 와서 찬물을 따라주는 거죠. 그리고 유창한 영화와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미소까지 곁들여가면서
아주 고풍 있게 기풍 있게 와서 철을 따라주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 옛날 말라깽이 그 청년을 말고 다른 이 좀 고상한 이런 이쁜 여인을, 새로운 여인을 우리 식으로 첩을 두어서 이렇게 하나를 더 듣는가 보다, 돈도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하였던 그 여자가 맞습니다. 의사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 사업가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자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저도 이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 결혼 승낙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의 가치를 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암소 2마리나 암소 3마리를 받았던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에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암소 3마리를 뛰어넘어서 암소 9마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해라, 좀 꾸며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척 놀라했고 또 나중에는 아내가 점점 그 말에 이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아내는 생각하면서 자신을 꾸미면서 자신을 다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더욱 건강해져서 아름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자신의 모습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은 아내를 보면서 밝은 미소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업가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암소 9마리, 이 암소 9마리를 전해준 이 청년, 지금의 사업가지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처녀는 다른 어떤 처녀들보다가 비교 불가의 절대 가치를 지는 처녀였기 때문에 암소 9마리를 아낌없이, 그것도 살찐 암소를 9마리를 전해주고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주고도 아마 데려올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좀 감동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문제는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이후에도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부터 모든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후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성경 중에서 여러분 성경 중에 그 보석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정말 보석 같은 성경을 끄집어내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보석을 만약에 반지의 이 구슬알 같은 이 보석을 끄집어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반지가 아니라 반지 안에 이 보석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31절 오늘 메인 본문 31절 다 같이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앞에 언급했던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대상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팔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모함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찔려서 죽었거든요. 그것은 아웃사이드고 진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알았어? 한번 해봐요. 이제 알았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긍심을 확증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만 펼쳐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31절 하반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그 뒤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시험 문제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죄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편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까워하고 쨉쨉쫀쨉하게 줄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 갈등하다가 이렇게 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걸레처럼 만신창이같이 찢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누리게 있는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장차 내세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소 9마리 받았던 그 말라깽이 그 처녀가 9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9마리를 자기 아버지한테 주면서 이 처녀를 딸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나같이 별 볼일 없는 가만둬도 그냥 누가 데려가지도 않는 아무것도 안 줘도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황소 1마리도 염소 새끼 1마리도 참 귀한데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3마리 최고의 특등 신부인 3마리도 아니고 곱하기 3을 해가지고 9마리의 암소를 줬으니까 아마 이 처녀는 아마 이 자기 암소를 가지고 온 그 청년 자기 배필감을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준 그 가치를 아마 잊을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암소 9마리도 그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확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 아래 38절에 보면은 38절 3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대 1000만입니다. 1대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죽이고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 고백을 했겠지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정말 살인적인 위기를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왜 나만 겪는 이런 고통이고 어려움인가? 혹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고난은 사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엄습하여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큰 어려움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 비교 불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문제를 앞둔 이런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의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들도 주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비교 불가의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또 부여받은 자로서 그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축복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